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원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새 찬송가는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433장) (3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팔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8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 지느니라 하였었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의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욥이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과거 곧 고난당하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과거에는 즉 고난당하기 전에는 부자였다는 사실과
그리고 권세 있는 자였다는 사실.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권세를 갖는 것도 아니고 또 권세했다고 해서 다 부자로서 있는 것은 아닌다 할지라도 이 둘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욥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높은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다 누리면서 오늘날 말하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욥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과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자신의 영달과 또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한 자들과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여, 즉 남의 것을 착취하고 또 부정한 방식과 잘못된 모습으로 일을 행하거나 또 그런 일을 꾸며서 자신의 물질을 채워내가거나 또 권세를 획득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가 많고요. 또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더 악을 행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 즉 처음부터 악으로 모든 걸 모아서 그걸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욥은 처음부터 선을 행함으로 부자가 되었고, 즉 자신의 일에 성실하였고 또 합당하게 일을 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권세를 얻은 데 있어서도 부정한 방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그런 높은 자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힘쓰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즉 오늘날 표현하면 선을 행하는 데 앞장서고 그 일에 본이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을 행하고 또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는 일에 수고한 그런 믿음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그러한 부귀영화를 가지게 된 것과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 것이 정말 자신의 수고한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자신이 그런 좋은 상태에 있었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이 확신할 정도로 견고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이어서 21절로 25절을 보게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즉 그는 부자였고 권세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지금 이런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대로 자신은 죽게 될 것이다. 즉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선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좋은 상태에서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장수하며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지금 현실과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자신은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지금과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당시에 자신이 생각했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나무에 비유해서 나무가 그 뿌리가 물에 뻗어나가서 그 물을 흡수하고 그 가지가 이슬에 맞으면서 풍족한 수분을 먹고 또 햇빛을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면서 자신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 즉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이 결코 시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좋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0절 보게 되면 내 영광은, 즉 앞서 말했던 그 부귀와 영화는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으노라. 즉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기뻐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더 번창하고 더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 스스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욥이 누리고 있는 그 부귀와 또 그가 누리고 있는 권세와 영광은 이렇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거나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계속 그 후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다 생각할 만큼 욥은 안정하고 평안하고 또 좋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1절로 25절 보게 되면 앞서 보신 것처럼 그는 부자고 권세 있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21절 보게 되면 무리들은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22절 보게 되면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즉 그들이 다투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욥이 그에 대해서 조언해 주기를 원했고, 또 그가 말할 때에 그 내용이 지혜롭고 합당한 대답이어서 더 이상 다른 답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또 모든 것들을 잘 정돈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의 지혜와 또 그의 인품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가 말하면 그것이 일종의 법률과 같이 여겨지며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잘 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게 되면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므로,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추수하기 전 늦은 비가 내려야 추수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욥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는 그런 비와 같이, 단비와 같이 좋게 여겨지고 또 그것을 사모함으로 듣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4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연약한 중에 있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함소, 미소를 품고 그들을 동정해주고 위로해줄 때에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욥에게 합당하게 대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25절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욥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과 같이 여김을 받고 왕이 군중의 거함과 같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군림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뒤에 보게 되면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들이 욥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정말 존중을 받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앞에서 계속 29장 1절부터 시작된 욥이 지금 자신이 고난당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내용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욥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더 강조하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였는데요. 바로 그동안 욥이 주장했던 바, 나는 고난을 당한 이유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의로운 자였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고, 친구들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그를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리고 욥이 하고 있는 말들을 자세히 음미하게 되면 욥은 자신이 그렇게 의로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시간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8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죽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어려움도 없이 더 번창하고 장수하고 오랫동안 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졸지에 망한 것처럼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심정이 이 속에 숨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욥의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사람들이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이렇게 좋은 일들을 행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권세 있는 자였구나라고 의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낮아지고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리면서 모든 걸 다 빼앗긴 것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욥의 의문과 답답함을 보게 되는데요.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 욥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걸 모른 채 이 현실만 보게 되면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욥은 다른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여 재산을 모으거나 또 악을 행함으로 권세를 탈취한 것이 아니라 즉 부당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고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옳은 방식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의미에서 좋은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고 또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이런 좋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한 자였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의 기반이 약하고 불안정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의 재산과 그 권세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남을 해치고 악을 행하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폭군처럼 행동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피해를 받은 자들이 반항을 하고 반발하고 대항함으로써 그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욥은 의를 행하였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지지와 보호를 받음으로 이런 비참한 처지와 환경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것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욥은 망함으로써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고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30장 이후부터 보게 되면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자기는 도움을 줬는데도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천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욥처럼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자신이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로서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자식들이나 건강을 지키거나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그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고 아무리 자신이 평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와 같이 벌거벗은 자와 같이 설 수밖에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거나 그것을 소유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스스로 지킬 힘도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지키며 보존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욥기 1장과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이 이런 고난과 비참한 상태에 처한 것은 사단의 시험, 그 공격으로 인한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사실을 통해서도 인생의 무능력함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사단이 공격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도 사단과 싸우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으며, 사단이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자들이라는 것을, 사단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벌써 이 세상을 이와 같이 다 절단내버리고 다 모든 삶을 욥과 같이 만들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결과이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사실은 육신의 문제, 즉 육에 속한 문제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면, 즉 이 세상의 것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거나 보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영혼의 문제는 어떠하겠는가?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또 그 믿음이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존재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이 견지되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것이며,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요 비천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복음의 영광을 붙들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충만한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올라 목사님과 또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 안에 견고하게 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며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